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만복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피곤하고 지금 졸리신 분 계셔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피곤하고 졸리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네. 지금부터 이제 혹시라도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닭 잡는 분 계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선생님도 같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병원에서 여러 연만하신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초반부에 저에게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주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몸도 마음도 육신도 약해져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자극적인 표현,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건강에 해롭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늘 말을 조심해서 한다고 제가 해왔어요. 그런 거 느끼셨습니까 혹시? 네, 느끼신 분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의식하면서 조심하면서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저는 이제 이 설교를 한 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매주 제가 한 설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제가 봐도 너무 외치고 너무 강한 어조로 얘기한 건 아닌가 이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제가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삼가하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극이 되어서 불쾌감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라도 저를 찾아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뭐 불특정인들에게 이렇고 저렇고 뒤에서 여러 말 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비겁한 사람, 비열한 사람, 못난이, 겁쟁이.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문열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사회에 가만히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수덕수덕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심지어는 나라를 이끈다고 하는 나라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그런 족속, 그런 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이끈다고 지도자랍시고 배지 달고 큰 소리 치는 거 보면 전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제가 그 말을 제일 많이 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아주 명예로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법을 세우고 법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바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지도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떠들고 시끄럽고 쓸데없는 잡된 소리들만 하는지 개와 같다 그래요. 국회의원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어르신들 앞에 하는 것은 뭐 국회의원이 됐든 개 같은 사람이 되었든 이 개라는 말은 듣기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죠. 그럼 왜 개라고 그럴까? 개의 특성이 뭘까요? 개의 특성이란 건 시끄럽다, 더럽다는 거예요. 네, 왕왕 짖어대요. 요즘에는요, 개들도 얼마나 호강을 하는지요. 집에서 지 부모는 한번 목욕해 줄 줄 모르면서, 그저 물고 빨고 이런 개하고 이상한 짓들도 할 정도로 씻고 목욕시키고. 요즘에는요, 개를 위한 전문 향수가 나왔대요. 이탈리아라는 곳에서 만든 향수인데 그런 향수가 우리나라에서도 버젓이
개에게 뿌리는 향수가 젊은이들에게 팔리고 있다고 하니 이 대한민국이 지금 개판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대한민국이 개판민국이 될까봐 오매 불망노심초사, 이 정말 불편한 표현이지만 개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개판민국, 개 같은 나라가 되지 말고 이제 2027년도가 되면,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신탕도 먹으면 안 된대요. 이 보신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또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약용을 위해서도 옛날부터 정식으로 써왔던 음식이 이제는 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법으로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너무 사회적인 얘기니까 제가 삼가하고 서두에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여라도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결례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여러 말 하시면 여러분의 입이 더러워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저에게 와서 코치를 하든지 조언을 하든지 꾸짖든지 하셔서 부족한 종이 앞으로 사역을 해감에 있어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렇게 일러주시라 하는 청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요 비단 저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잡기 위해서는 꼭 뒤에서 쑥덕쑥덕 뒷담화를 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 앞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의로운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목사가 좋은 관계가 맺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윈윈. 윈윈이라는 말이 뭐냐면 나도 이기고 당신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겁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윈윈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특기, 제게 있는 장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에게는 여러분을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저 목사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우리 모든 만인을 위해서 축복만 할 뿐이지 감히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이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나쁜 사람들 저주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얘기 좀 해보세요. 목사가 못된 사람들 보면은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요. 근데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저주는 못하고 하다가 깨닫고 저들이 잘 되게 하십시오.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그러니 목사가 축복을 한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안 복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목사,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대로 복 주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선한 목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말씀만 하면 안 돼요. 꼭 기도하세요. 저도 여러분에서 축복하니까 그게 기도하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이 거칠고 아주 전투적이고 아주 어떨 때 보면 야만스러울 정도로 아주 그게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 속에는 질서가 있고 정이 있고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아주 문화민족으로서의 좋은 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왜 이제 서두부터 이렇게
자극적인 거 조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사람의 뼈를 저 먼 나라에서 옮겨와 가지고 자신들의 분양 땅에다가 다시 묻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우리 남자 어르신분들 아시겠지만은 한번 매장을 한 곳을 잘 다시 옮겨가지고 다른 곳으로 장사 지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장한다 그러잖아요. 이장을 해보신 경험이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요? 저도 제 증조모님을 저쪽 어느 지역에서 현재 있는 곳으로 이장을 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 증조모님의 그 유해를 이게 그날 이렇게 가서 다 파가지고 옮기는데 가 보니까 정말 이 육신 이 살은 없어요. 살은 없고 이 유골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털, 이 모발 있죠. 모발은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히히 할 때 막 풀어헤치고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발은 좀 오래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땅에서 다시 파가지고 그거를 보고 그거를 또 옮기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일은 험한 일입니까? 험하지 않은 일입니까? 험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 양반과 천민이 있던 그런 시대에 양반들은 그거 안 했잖아요. 다 해도 누가 해요? 그 밑에 부리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이게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죽은 사람이 오래된 것을 이장을 하고 다시 장사한다는 것은 유쾌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끝머리,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을 보았잖아요. 그 24장 중에서도 끝머리를 보니까 큰 애굽에서부터 그 요셉의 시신을 옮겨와 가지고 그러니 그 얼마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정착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40년. 그 40년 동안 그거 끌고 다녔다는 결론이라. 그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서울 광화문에서 한 110만이 모였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00만을 모이려고 하는데 이 길거리에는 한 100만, 우리 컴퓨터 같은 곳에서 100만, 한 200만 모이자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거리에 110만 명가량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영상으로 이렇게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이 안 계시군요. 우리 KBS고 MBC고 이런 데서 보도를 안 했나 봐요.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 있었던 서울권에서의 뭐 얼마나 모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임은 또 여기저기서 다 텔레비전에 냈죠. 네. 우리나라의 언론이 그렇게 편파가 지금 심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이 지금 참 역겹고 더러운 환경에 처해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00만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은 걸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안 40년 동안 몇 명이 움직였는지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장정만 60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면 남녀노소 전체를 따지면 한 200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 많은 인구가 움직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인파 가운데 애굽에서 돌아가신 요셉의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썩지 않도록 잘 방부 처리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옮겨가지고 오늘 보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장사했다. 목사님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잘 보면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뼈를 100크시타를 주고 산 땅에다가 장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요셉의 뼈를. 무엇을 주고? 은 100크시타를 주고 산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장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저는 뭐라고 정했냐면 요셉의 뼈를 장사한 자손들,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다는 건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 부분에 가보면 요셉이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한 이야기겠지요. 유언과 같이 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나게 되면은 내 유해, 내 죽은 시신, 내 뼈일지라도 내 뼈를 싣고 가서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 유언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요셉 앞에서 약속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에 유효합니까? 지키지 않을 때에 유효합니까? 지킬 때 유효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가운데 지키지 못한 것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이 여러분 앞에 좀 해로울지 몰라도 그들과의 약속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하는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요셉과 약속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의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년 동안을 죽은 시신을 끌고 다닌다는 거, 이거 괴로운 일일까요? 즐거운 일일까요? 참 괴로운 일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도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수행했어요. 의리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자녀손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의리를 지킬 줄 아는 의리의 사람들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충청 북도 사람인데 잉태는 경기도에서 제가 됐대요. 경기도에서 제가 어머님이 저를 잉태해서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공부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어요. 제 가슴 속에는 나는 충북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늘 살아가요. 충청도, 북도, 충청남도 이 지역이 우리 남한 지역에서 보면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충청도라고 하는 지역에 그 근성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근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런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의리를 존중하고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더라고요. 아멘? 의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짐승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손들,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결의가 의리를 존중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이 의리를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의리도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약속 지켜야지, 약속 지켜야지. 그러다가 약속 안 지키고 의리가 중요해. 그러면서 의리를 안 지키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약속과 의리를 존중하고 중요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이나 하여튼 이제 부패해가지고 뼈만 남았을 그들의 선조.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으로부터 지키고 이끌어왔던 지도자인 이 요셉의 유해만이라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1월 첫 주일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정말 약속을 지키고 의리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대, 선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손, 후손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이 우리 가문의 대종회예요. 이제 잠시 후 11시에는 저희 고향 땅에서 대종손들이 모여서 아마 대종회를 통해서 제사, 공제사도 드리고 총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주일이기에 그 자리에 나갈 수 없고 또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조상신을 섬기는 정도의 제사만으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 우리 선조에 대해서 제례를 올리는 제사는 우리 유사들이 하도록 응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어제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가문의 그런 일을 하는 또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자들이 세월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이것은 저희 가문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가문마다 그런 일들이 있는가 봐요. 우리 남자 어리신 분들 가정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예요. 예전에 우리 선대 어르신들은 우리 참 여성분들이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보면 그런 거 할 때마다 그냥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인들이 그거를 그냥 아니 나 몰라 알아서 그냥 하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이게 희시부지해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여러분들의 따님들이나 며느님들이나 이런 후손 여성들에게 허영심과 사치심과 그냥 뭐 돈에만 하지 말고 그보다 가치 있는 일에 너희들이 헌신해라. 여성들이 이거를 알게 모르게 해줘야 남자들이 하지 여자들이 그런 거 눈 돌리고 하면 아니 되느니라. 여러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멘. 아이고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여성들이 뒤에서 돕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남자들이 그냥 해대니까 여성들이 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녀가 우리 지금 젊은 세대는 남녀가 싸우는 걸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게 좌파주의 교육이거든요. 공산주의. 네? 왜곡된 공산주의 그것도. 바른 공산주의는 그래도 정신이 좀 살아있어요. 그 공산주의를 왜곡해가지고 한 사람의 그 독재를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왜곡 공산주의자들. 그걸 모르고 또 거기 세뇌돼가지고 쫓아다니는 좌파주의 교육이 오늘날 남녀를 싸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이렇게 돼서 지금 나라가 좀 엉망이 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손들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나라를 잘 지켜나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이 소유권을 분명히 한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중반절에 보면 그 뼈를 장사하는데 그냥 갖다 묻은 게 아니라 여기는 옛날에 야곱이
베크시타라고 하는 돈을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을 위해서 산 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그 하몰의 자손들이 야곱이 그의 아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땅을 좀 필요로 했을 때에 내 아내를 좀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할 때 그냥 묻으십시오 이랬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기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금을 쳐두를 테니 받으시라고.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주고 그걸 샀어요. 산 그곳에 정당하게 가서 묻었다 하는 걸 보게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각 개인들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범해요. 그리고 부모들이 자손들에게 상속해주는 유산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세금을 내게 해요. 그러니 부자지간을 갈등 구조를 만들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범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바로잡자고 수고하고 애쓰는 게 현재 정권이에요. 그렇게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바로잡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공산사상과 사회주의 정치를 한 사람들 지금도 그냥 좋아하고 돈 몇 푼 주는 거 받아먹고 내 입에 내 주머니에 몇 푼 떨어지는 게 내게 유익인 줄 알고 넋을 놓고 쫓아다니는 국민들이 지금 많아졌다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오늘 이 메시지는요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세계로 나가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 젊은이들이 보게 된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몇 푼 준다고 그거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먹고 쉽게 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말이에요. 저 군국주의 시대로부터 양반 쌍놈이 있던 그런 시대에 그냥 개몽하고 온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자유의 선언하에 만들어진 나라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인데 스스로가 종로로 달라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몰라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죠? 오늘로 올해가 60일이 안 남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올해로 50 며칠 남았어요. 이제 50 며칠이면 2025년도가 와요. 올해도 통일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저 북한을 지금 살리고 북한 동포들을 우리가 껴안으려고 하면 완전한 자유 통일이 안 되고는 어려워요. 그냥 올해 통일이 안 되면 내년에는 또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 생길까 생각하면요. 저는 가슴이 타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지간에 소유권을 분명했던 이 사람들은 그 성산이 기업이 되는 분복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금방 말했습니다만 사유재산을 잠깐 갈라치기 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조상이 유해가 묻혀져 있는 유택과 그 일대는 그 자녀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갈라치기하고 못된 몇몇 사람들이 이런 문화, 저런 문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화장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도 그냥 거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화장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교 문화, 특히 불교권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없다. 다 쓸데없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거라도 불에 후루룩 태워가지고 없애면 그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매장하고 나면은 수천 년이 지나도 거기에서 흔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적을 없애려고 불에 태우는. 그게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화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화장하는 게 우리나라에 뭐 8, 90%가 된대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거 듣고 기분 나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저는 벌써 20, 30년 전서부터 우리나라 백성들, 일반인들을 위해서 거의 매장해줄 문화에 대해서 외쳐왔지만 지금까지 저는 미친놈 소리만 듣고 있어요. 이런 때에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은 최근에 자기들이 국회를 나라 위해서 일했으니까 자기들도 현충원에 묻어달라고 그 법으로 만들겠다고 그런 일들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 11월 3일 이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현충원에 묻히고 싶은 국회의원들은 보내주지 뭐. 보내주고 우리 일반 남녀노소 평범한 우리 백성들을 화장해서 후루룩 살려버리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 부모는 못 쓴다고 내버린 땅이 있어요. 그런 곳에다가 다 고이고이 매장해주고 그 매장하면 땅이 모자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복토 해가지고 그 위에 중첩해서 묻어드립니다. 그런 신개념의 장묘 문화를 제가 추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귀에 듣지도 못하고 그 뭐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미국에다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랜드 캐년에 아쉬운 대로 20만 평만 주시오 하고 있어요. 내 욕심은 30만 평. 20만 평만 내주면은 미국에서도 이 문제 해결하고 미국이 결정하고 이거 하면 전 세계 전 국가적으로도 이거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좀 정신 나간 것 같이 들리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요 뭐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기도가 되시면 저는 제가 몇 번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화장으로 정말 마지막 떠나지 말고 자녀손들이 고이 잘 묻어드려서 자자손손 여러분들 잘 보관해주는 역사 우리 전통 문화가 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그 소원하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칠게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예의에서 벗어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전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혼의 그 정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준비가 안 돼서 자녀손들이 걱정이 될까봐 나는 그냥 태우고 말하고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연약한 말씀, 그런 연약한 생각 가지지 마시고 나는 화장되는 거 싫어. 나 꼭 묻어줘. 미리미리 얘기해주세요. 저는 어제 내 가족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나는 화장실이니까 매장해줘.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 안 하더라고요. 대답 안 하고 아드님에게 얘기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야 당신 생각에도 벌써 물이 묻었구나. 내가 그러고 영혼을 불쌍히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만들어가긴 해요. 깨어 헌신하고 각성하고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의 마지막 종말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무거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설교 학의에 따르면 이것은 설교도 아니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다고 곱씹어대는